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잡수세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인사했어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한 살 더 드신 거. 그런데 축하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주어진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고요. 지난주 숙제를 아시나요? 비판 대신 격려의 말을 계속 고백하는 거였거든요.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들어오는데요. 막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와, 오늘은 머리가 더 이쁘신 것 같아요. 얼굴이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막 그냥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보여지는 대로 순수하게 오시는 분을 향해서 막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려 하시니까 오시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할 수밖에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그 누구를 향해서도 더 이상 원수 없고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돈을 누가 쓰겠습니까? 써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고기도요. 어떻게 잘하세요? 익숙해진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가 오늘 부름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절이 얼마나 깊이가 있냐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지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한 것처럼 늘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봉독해 주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이거든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4절 5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어나고요. 하루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시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신은 없고 각종 종교에서 믿고 의지하는 그 신들은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 귀신, 사단과 연결되어져 있는 또 다른 이름의 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적용합니다. 이 땅에 많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연배에 많은 분들이 계셔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한 분이라고요. 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신 중에 신, 유일한 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요. 정말인가요? 이 고백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5절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인 거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집안 청소 하나 하는 것도요, 내가 마음이 열려서 내 가족을 사랑해서 하는 건요 기쁩니다. 그러나 자꾸 시켜가지고 제발 좀 청소 좀 해요. 아니 지저분한 거 안 보여요? 아 참 어제 하라 그랬더니 오늘도 안 했네. 막 계속 강박을 줘서 억지로 하는 거라면 하고 싶지도 않고 집 나가고 싶어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게 사실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막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집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 안에 이 감사가 넘치면요 전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요 이 마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요 뜻을 다하여.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진수성찬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우리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진수, 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채소 먹는 우리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아직 우리 이제 구정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때가 지금이라고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 뜻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일독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모든 예배에, 공예배에 한번 참석을 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매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니면 내가 저녁 기도에 한번 나가서 기도를 하리라. 또한 올해는 내가 반드시 2명 이상을 전도하리라. 얼마든지 뜻을 정할 수 있죠. 왜냐?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주민이 탈북을 하는 경우 통로가 거의 2가지더라고요. 위쪽으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통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탈출을 시도하면 거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진짜 살아난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나온 탈북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답니다. 어쨌든 중국 쪽으로 통해서 오니까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산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산다. 근데 말 그대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결국 예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들이 목숨 걸고 그 가난과 그 지긋지긋한 그 생활고에서 어차피 굶어 죽나, 탈북하다 죽나, 목숨 걸고 나왔는데 나와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영생, 이 천국의 이 놀라운 축복은 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인지를 가지고요, 그 10분의 1은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안 믿는, 아니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이야 정한 시간이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 내세가 있는 게 분명한데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옥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이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대놓고 성경을 볼 수도 없는 그 북한이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족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제는 우리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앞에 두고 손 씻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요 트집을 잡거든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들어가면 다 뒤로 나오는 거야. 정말 더러운 건 너희 마음이야. 우리 안에 온갖 간음, 음란, 온갖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있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을 더럽게 하고 상처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입술로는 주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영 하나님에게서 멀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뜻을 정하고 힘을 다해서 내 온갖 열정,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요, 옛날을 그리워한다고요. 그 어려웠던 시절. 어려웠지만 신앙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왜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문제고 뜻의 문제고 힘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5절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겁니다. 이어지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4절, 5절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각인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새겨지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분을 만나면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치매라고 하잖아요. 치매는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증상인 거고요, 치매가 아닌데도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말을 계속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안에 새겨지거든요. 중요한 건 이 중요한 말씀을 어디에 새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머리에다 새기거든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아멘.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몸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날 알아줘야지. 내가 누군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정말 알고 그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 마음에 새겨지면 이 새겨진 이 말씀은 삶으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 거리를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알거든요. 원수 사랑해야 돼. 원수 기도해줘야 돼. 원수 축복해야 돼. 왜냐? 주님이 원수된 나를 먼저 찾아오셨거든.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게 십자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알아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275장 찬송을 부를 때 생각났던 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한 획을 그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그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니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핍박은 말로 다 못하고요, 이 아내가 있는데도요 수도 없이 바람을 피우고요, 온갖 이단, 바람, 온갖 악은, 악이라는 악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 싸우질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임종 전에 그 남편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본대로 하는 거예요. 19세부터 막 사춘기 시절에 엄청난 방황과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막 바람을 피고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굉장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31살인가 2살에 돌아올 때까지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어머니 기도, 그 기도가 결국 아들을 아들을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 훗날 이런 고백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새긴 것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슴, 마음에 새겨진 거 제대로 새겨지게 하는 방법은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내면 이건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7절이잖아요. 7절 보십시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긴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의 부흥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신앙교육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요, 집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부모님을 보면서 신앙의 해이를 느끼는데요, 이중적인 모습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부지런히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앉아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다시 말하면 이건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요, 오늘 8절 보십시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항상 보게 하라는 거예요. 손목에다가 매면은 우리가 시계를 궁금하면 항상 시간 보듯이 보게 하는 거죠. 미간에 있으면 우리가 화장실 갈 때 올 때마다 볼 것 아닙니까? 거울 볼 때마다 볼 것 아닙니까? 항상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주신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꽂혀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가방에 있습니까? 혹시 잃어버리진 않으셨죠?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큼 새기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 집에 있다가 나가려면 어떻게 나갑니까? 현관문 통해 나가야 되죠. 나가면서 문설주에 또 말씀이 붙어 있어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 문을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또 바깥문에 붙어 있어요. 어디든지 보이는 말씀, 그리고 새겨진 말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 사랑 고백, 이 고백으로만 끝내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향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웃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반드시 넘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율법사가 와서 시험하려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셔요.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은 말합니다.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온 힘을 다해 그 하나님 사랑할 때 내가 받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웃에게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그 능력이 사실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에 내려온 이 말씀이 결국 손발로,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에 사실은 행하게 하시는 근원적인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할 때 이제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요,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이제 상대방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써보십시오. 메모지에다가 써서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가지고 구역원들과 함께 공유하십시오. 사진 올려가지고 나 이번 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써봤어요. 그럼 각각 써보셔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걸 한번 또 붙여보셔. 보이는 데다가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문에도 한번 붙여보시고 바깥에도 한번 이렇게 붙여보시고 식탁에도 한번 넣어보시고 뭐 손목에다가 뭐 만들든지. 어쨌든 여러분,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지 않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들지 않잖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막 해야 뭔가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습관이 되고 자리를 잡는 것이지, 되는 대로 하면 이런 은혜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은혜 까먹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스마트폰 열어가지고요 이상한 영상 하나 딱 보면 벌써 그냥 까먹어 버립니다. 까먹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번 한 주간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죠. 의식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 믿게 된 거,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감사함으로 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메모지에다가 써서라도 몇 개를 써서라도 곳곳에 머리맡에도 넣고 눈 잘 보이는 곳에도 붙여놓고 한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한 주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음 주에 와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부어졌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살아내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온 마음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 이제는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또 다른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온 가족 가문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도 주여 내 말과 겉면과 내 훈계가 아니라 주여 이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된 나의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일에 나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다가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내게 그 엄청난 사랑을 부으셨음을 깨닫고 이 사랑 내게서 흘러 넘쳐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